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물에 숨기고 떡과 물을 넘겼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 다리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리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리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께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찾지 않으면 족속이나 나라가 어려운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여심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실 때가 이렇게 시점이 나와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알죠? 이것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년 6개월의 이 표현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날. 그러니까 이 많은 날은 분명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는 고통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분명히 3년이 조금 지난 시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을 보내면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기근과 이 가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이 3년 6개월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말이 3년 6개월이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3년 동안만 1년 동안만 비 안 내려도요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대충 이제 감이 오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엘리야에게 때가 됐다. 너 이제 아합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이 있어요. 3년, 제3년에. 여러분,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을 누가 정한 겁니까? 엘리야가 정했습니까? 아합 왕이 정했습니까? 분명히 이 3년이라는 이 세월을 정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왜 3년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의하여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보통 세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월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어마어마한 세월을 기다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그런 큰 특징이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런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통이 되어지면 조금만 내게 고난이 오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기다려야지. 이런 그런 신앙을 갖기는 사실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또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게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관광지에 가면 그 외국 상인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빨리 배우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빨리빨리 이러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인터넷 선전도 빠름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해요. 우리 민족성이기도 합니다, 진짜.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빨리의 근면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조급함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인들이 또 갖춰야 할 덕목이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림이어야 하는데 한국 성도들 마찬가지로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빨리 성장하는 걸 좋아하고 야, 그 교회 몇 년 만에 건축했대? 몇 년 만에 성도가 이렇게 늘었대? 이런 것에 사실상 많이 관점을 많이 둬요. 그러면 빨리 성장했으면 역시 그 목사님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분명히 기다려야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기다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더디게 성장하고 더디게 아름다운 그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성도는 왜 그래? 교회 온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저 사람 직분 맡은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여전히 왜 그 자리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왜 그러지? 왜 아직도 못 쫓아오지?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함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도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왜 그 모양일까? 그 꼴일까? 이렇게 한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판단하게 되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그것은 그 영혼이 변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우리 엑스스쿨을
야유 예배 때문에 못하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내용인데요.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이에요. 가장 먼저 목상수를 받았던 목사님인데, 그 역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에게 돌 던지고, 그 선교사가 지었던 이 교회 예배당 와서 물품 때려부시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기풍이라는 사람에게 돌을 맞아보면서 터지고, 여러분, 턱뼈가 으스러지고, 이런 상황 속에도 그 선교사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영혼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끝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변해돼서 그 영혼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나가는 엄청난 역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그래, 너는 안 돼. 내가 널 보니까 싹수가 노래. 네가 나한테 돌 던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여호와 종에게 돌을 던져? 그런 판단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의 예정론과 또 헷갈리게 될 수 있어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그랬다면 어땠을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또 가족들, 이런 지인들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기, 여기까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여러분, 갑자기 난데없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이 18장에 여러분 약 13절에 이 부분 속에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댜의 직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아합 밑에서 왕궁 맡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 그 대통령이 지금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이 아합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아주 가장 나쁜 놈.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법도의 길을 반대에 가는 길, 그 아주 나쁜 왕, 그 사람의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왕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그 악한 왕이 지시하면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의 꼭두각시. 야, 차라리 그 꼬라지로 사느니 나는 그냥 그 왕을 한번 욕하고 죽겠다.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잖아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바댜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이 아주 아름답게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반응할 때는 대부분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판치였고, 그리고 그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름답게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노아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날 계속 노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온 땅의 여호와 앞에 여러분 부패했다라고 기록됐어요. 부패했다고. 노아가 반응할 때도 부패했고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난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환경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가야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악한 상황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름답게 살아갔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오베아다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오자 아합은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오바다라는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자기가 물과 떡을 여러분 공급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자기가 여러분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줬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니,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공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을 평가하기에 그 악한 아합왕의 그 비서실장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엘리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다 가야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각양각색대로 그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바댜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코 내 앞에 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오바댜는 비굴한 거죠. 자기 깊은 뜻을 숨기고 그 왕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다르게 지금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에 엘리야가 더 뛰어난 사역자라고 보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 이름이 더 드높이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요,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선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엘리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는 그 능력자. 하나님, 내가 850명의 아주 나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그 850대 1로 싸워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엘리야가 좋아 보여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오바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나중에 보니까 19장에 나와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만 싸우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이 엘리야에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1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찬란하게 엘리야처럼 드높이고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선호해서 그런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속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이 무엇이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귀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직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직분이 무엇일까? 내 직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지켜나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이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묵묵히 일해야 된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묵묵히 일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만 탓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를 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바다는 분명히 자기와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무의미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이 짓 하지? 내가 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일들을 내가 왜 맨날 물과 떡을 공부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 사람이죠. 자기가 있는 지위, 자기가 있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키르기스탄에 다녀왔을 때 저번 1년 반 전에 갔을 때 제가 며칠 머물렀던 선교사 집이 있었어요. 그때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교단 GMS 선교사는 대부분 거의 다 목사 선교사입니다. 거의 다. 네, 정말 특이한 예로 평신도 젊은 부부가 한 가정이 여러분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평신도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우리 교단 GMS 선교사들은 다 목사.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며칠 머물고 돌아와서 이번에 갔더니 그 젊은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10개월 전에 키르기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계약직으로 대사관 직원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러시아 말을 굉장히 잘해요. 러시아과도 나왔고 젊고 또 아주 쾌활하고 또 성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이 됐어요. 가니까.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저에게 또 밥 한 끼를 또 대접해 줘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인 선교사님이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받고 왔는데 목사님 대사관에 콜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요. 고민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분명 평신도 선교소로 왔는데 일반 좌합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충되더라고요.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이 일을 해야 할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떠올릴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어떤 분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기억나는 분 계세요?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분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알렌. 그래서 알렌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가정에게. 나올 때는 그게 큰 위로가 됐나 봐요. 왜요? 여러분 대사관 직원이 돼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한국 분들은 반 이상이 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여러분 대사관 업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멋있게 옆에서 서포트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가정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충성하십시오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고 왔는데요. 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주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걱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선교소 왔는데 쟤 뭐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당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아름답게 겸손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오바댜를 비교하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나는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 제가 포커스를 여기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가지고 그의 주일들을 감당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오바댜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훌륭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보세요. 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구절 보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얘기합니다. 너 빨리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엘리야 만났다고 얘기해라. 이 얘기 듣고 이 지금 오바댜는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당신이 다른 데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당신을 찾을 수 없으니 그 아합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나 죽을 건데. 자, 다시 말하면 이 오바댜는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뭐 9절에서 11절, 14절까지요 총 3번에 걸쳐서 자기 죽을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벌벌 떨었던 그였지만 그 무서운 아합의 통치 아래서도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씩이나 숨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그가 용기가 있어서 그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그 오바댜도 여러분 그 권력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겁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당한 것이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인이었고, 두렵고 떨렸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오바댜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떨었어요. 예,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그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죠. 예, 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약해요. 예, 여러분 다 약하잖아요. 강한 분 계세요? 우리의 육신도 약하고 우리의 신령도 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조금만 육신이 아파도 또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나약한 존재지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또 무섭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기다림의 신앙 또한 이 오바댜의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할 때 내게 강함 되시는 주님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하며 이 세상에 여러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바댜의 이 쓰였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